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속회 교육으로 함께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속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에스더를 일깨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배경을 좀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위 관직에 있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모두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직접 나아가 민족의 살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네, 오늘의 배경이고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유다인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일 것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서를 받아내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어 유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하만의 악한 계획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에 있는 내용 중에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만 좀 저희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주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속회공과 24과에 해당하는 내용 토대로 해서 한 구절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한번 엿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만의 악한 계획에 모르드게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전반절이죠.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나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굵은 베옷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하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악인의 대표적인 악인의 대명사이고요. 하만이라는 인물은 본래 이제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이고 이 내용은 에스더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이고요. 3장의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하만에 대한 성경적 그런 배경, 근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스더서 3장을 한번 주로 읽어보시면 좀 더 정보를 얻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아각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 속에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였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만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했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죠. 이 내용도 이제 에스더서 3장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하만은 추후에 에스더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만에 대해서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는지를 살펴본다면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더해서 유다인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은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진하게 표시한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날짜를 뽑아요. 유다인을 언제 죽일지 날짜를 뽑는데 부르 곧 제비를 뽑아라는 이 내용이 보이시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라는 말이 곧 이제 제비라는 말인데 우리가 속된 말로 제비 뽑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제비를 뽑아서 날과 달을 정하는 그런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더서의 결론으로 가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들은 다시금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을 하는 절기를 지켜요.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해서 당시에 우리의 목숨이 이제 죽음의 기로에 갔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고자 계속해서 지키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원을 찾아본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이 에스더서 3장에 나타나는 부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제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불임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만의 말로 하만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에스더서 7장 9절로 10절의 내용이 이를 잘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한 장대나무를 준비합니다. 그 높이가 이제 50규빗이나 된다 이거죠. 대략적으로 한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길이를 재는 단위였어요. 한 규빗은 이제 팔꿈치로부터 우리 세 번째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뭐 한 50cm 조금 안 되는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어간에 있는 길이를 이제 한 규빗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10규빗이면 5m가 되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5배니까 한 25m가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나무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치욕적으로 죽이게 하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굉장히 큰 장대나무를 준비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모함 속에 본인이 갇히게 되었고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김으로 어긴다 할지라도 왕에게 절실하게 호소한 결과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본인이 준비한 나무에 본인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제 하만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 7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내용은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굵은 베옷은요, 그 염소털이나 약대털로 만든 그 옷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착용했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를 뿌린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재를 뿌리는 행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국가적인 재앙,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재를 뿌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그런 큰 죄를 참회하고자 이 죄를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 혹은 공동체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할 때, 이 죄를 뿌리는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외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잿가루를 뿌린다, 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도 아주 절실하게 그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욥인데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고 결론은 욥이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어떤 신앙의 오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욥기서 4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에 나타난 이 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티끌.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티끌.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런 먼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무의미한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죄 가운데서 회개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지금 설명이 드렸던 그 의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외적으로 어떤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정말 온몸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상징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굵은 배옷과 죄라는 의미 이것이 더딥혀진다면 정말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자 유다 사람들은 초상을 당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고 베옷 차림으로 제 위에 누웠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 지금 방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또 강조가 되고 있죠.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도의 그 슬픔을 통곡하고 또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역시도 날마다 간직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간구하며 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날마다 좀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을 실행했다는 거고요.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잘 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요. 모르드게와 그 수산, 여기로 말하는 수산은 이제 왕궁을 의미하는 건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중보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고요. 자신의 죽음을 내걸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지라도 그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는 본인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에스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신의 위치가 자신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은 바로 많은 유다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앞전에 에스더 앞에 왕후였던 사람, 와스디라는 사람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왕명을 거절해서 그 규례에 따라 왕후 자리에서 폐위가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규례를 어긴다면 당연히 에스더 역시도 왕후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했는데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지위와 자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고요. 에스더의 이런 절실한 요청과 또 이런 결단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르드게와 많은 유다인들은 에스더의 그런 신앙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에스더서 4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행했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워도 순종하고 결단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을 토대로 또 에스더의 삶과 특별히 모르드게의 반응, 모르드게가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 하만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는데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심정,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정말 진심으로 협력할 줄 아는 그 자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고 또 모르드게는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신앙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르드게가 보여줬던 두 가지 반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견되고 또 실천돼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에는 나눔 노트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 은혜를 상기하면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그런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자신이 활용되는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라고 정말 마음으로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일전에 우리 최인호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과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그 주일날 속회 모임을 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라고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절실하게 간구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나의 마음가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자유롭게 나눔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같이 읽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희망의 출구를 도통 찾을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동역자들을 일깨워 함께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출구 없던 위기는 새로운 희망으로 뒤바뀝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함께 속회 내용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사역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 6월 23일은 성경 퀴즈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주일 오후 속회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고요.
바로 성경 퀴즈 대회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속회 모임은 없고요. 우리 속장님들께 좀 부탁드릴 것은 오늘 우리 속회 모임 끝날 때 꼭 광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꼭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믿음과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달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반기 2024년 반기를 결산할 수 있도록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다음 주 우리 속회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로 모일 테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시간 보내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9시 30분, 오전 9시 30분 기도실에서 다시금 만났을 때 속회 공과 내용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